그래서 니체를 흔히 이 망치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망치라고 하는 건 무엇을 까부시는 거죠. 깨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그 철학을 아주 단순하게 해서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신은 죽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짜라투스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만은 그 이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이 되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현대 철학에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너 자신이 되라고 하는 말에 맞춰져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죽으면 신이 아니죠. 신의 기본적인 본질적 특성은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절대적인 존재니까 죽으면 신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을 내 마음 속에 이제 모시고 절대적인 자로 이렇게 우러를 받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 마음 속에 신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사라진 뒤에 아무것도 새로운 가치관이 서지 않았으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이제 밝힌 사람이 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체가 자꾸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괴롭다, 뭐 불안하다, 화가 난다, 뭐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이유는 니체의 인생이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체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니체 인생을 잠시 보게 되면은 1844년에 르켄에서 목사의 아들을 태어납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루터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가 쪽도 목사고, 목사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게 동독 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니체 생가를 동독 땅이었어요. 지금 교회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묘지도 있고. 그래서 5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다음에 동생이 사망을 합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20살에 본대학에 입학을 하고 21살에 신학 이런 걸 공부하다가 문헌학자인 니체를 따라가고 라이프치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25살에 리철 교대 추천으로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고, 상당히 천재적이죠. 박사학위도 없었는데 워낙에 천재적인 걸 알아보고 이제 지도 교수가 그 추천서를 써가지고 교수가 돼요. 25살에. 우리 보러 보면 대학 졸업할 못할 나이에. 그러다가 계속 이제 잔병이 있었는 35살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던 불면증 뭐 이런 시달리다가 결국은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휴양을 떠납니다.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계속 두통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10년 정도의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을 써요. 그래서 45세의 철학적 활동이 끝이 납니다. 이탈리아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쓰러지게 되는데, 이 얘기는 마부가 이렇게 말을 때려가지고 광장에서 뭐 짐을 싣고 가는 뭐 그런 마차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사람을 싣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부가 말을 때리려 가지고 말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달려가가지고 말에 목을 이렇게 껴안고 무슨 동정심을 느꼈는지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요, 니체가.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신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45세에. 그래서 그게 뭐 젊었을 때 매독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떤지 간에 정신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정신병에 끌려가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전 요양을 하다가 계속 이제 뭐 집으로 와서도 다시 의식을 못 찾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식을 못 찾으니까 50세부터 말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00년 8월 25일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55세가 되기 전에 죽는 거죠. 45세에 쓰러졌으니까 여기서 뭐 끝났다고 봐야죠. 45세에. 그러니까 지극히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건강이 나빠가지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나게 어떤 거 저술을 많이 남긴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이제 저술들이 이렇게 많아요. 죽은 뒤에 뭐 권력의 의지가 나오기도 하고, 1872년에 20대 후반이죠.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걸 쓰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노을. 그리고 1883년서부터 85년까지에 걸쳐서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83세면은 뭐 40이 안 됐죠. 이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출간을 했는데 안 팔렸다고 그래요. 책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부 같은 거는 안 팔려가지고 자비 출판을 했다고 그럴 정도로 안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30분가를 찍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에 니체가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러나 안 팔렸는데 그리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쭉 냅니다. 1890년에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어떤 덴마크인가요? 철학 교수가 이제 니체 철학을 자기 강의에서 소개를 해서 이름을 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890년 되면 이미 니체는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뭐 그런 줄도 모르고 뭐 니체가 요즘 같으면 막 불려다닐 텐데 그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니체는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보라고 한 니체의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는 쇼펜하우예요. 20몇 살에 쇼펜하우의 책을 우연히 헌책방에서 보고 아 이건 나를 위해서 쓴 책이다 이걸 느꼈을 정도로 쇼펜하우에 상당히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그너 음악가죠. 그래서 바그너하고 물론 결별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가까웠다가 그리고 뭐 루살로메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하고 니체가 마음에 들어 했는데 결국은 성사를 못 시키고 그래서 니체 인생이 대단히 불행하게 끝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도 너 자신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기독교하고 서양 철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니체 철학이 나온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그 철학과 종교에 대한 부정이니까 서구의 정신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게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여러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보면은 거의 말하면 니체적 용어라고 할까, 니체 철학 용어로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의 죽음, 그 다음에 가치 전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받들어온 가치를 이제 바꾸어 버린다. 영원 회귀. 이거는 이제 영구 회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이거는 불교적인 것도 있고 그 영혼의 불멸성 같은 권력의 의지 이거 대단히 유명한 말인데 빌레주 마하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 우리말로는 힘의 의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진우 교수는 힘은 크라프트라고 해서 마하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힘 그러면은 힘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용어인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힘의 의지로 통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진우 선생은 권력의 의지로 쓰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인 이 말도 유명하죠. 초인 위버맨시 그 다음에 최종인 초인의 반대말이 최종입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를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아모르 파티,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이것도 많이 얘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의 중심 개념인데 오늘은 뭐 여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1900년에 죽었습니다만은 니체가 죽은 뒤에 니체 철학이 파시즘, 나치즘하고 민족주의를 이렇게 지지하는 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니체의 여동생이 니체가 죽은 뒤에 문서를 관리를 했는데 여동생이 반유대주의자예요. 친나치죠. 그리고 민족주의자고. 그래서 상당히 그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그 니체 사상을 왜곡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니체가 히틀러의 나치즘을 지지하는 그런 철학적 기초를 낳은 철학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틀러 앤드 니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데거도 똑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히틀러 아니에요? 히틀러가 30몇 년도에 니체 문서 보관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니체의 여동생이 권유를 해서. 그래, 요거 보면은, 요 니체 흉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오해를 하도록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나 이제 니체의 사상 자체는 전혀 히틀러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민족주의도 반대하고 이런 파시즘, 집단주의 아니에요. 이런 것도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해가, 학문적으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니체가 이제 히틀러의 지지자다 이런 해석이 나와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대책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건 누이 동생이 왜곡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니체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반유대주의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나온 게 도덕과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덕 아니에요. 도덕이고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도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정당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도덕을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뭐 효도하라,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뭐 그게 다 윤리적 규범인데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한 거죠. 윤리적 규범들을. 그래서 종교에서는 그 윤리적 규범이 신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식으로 도덕을 해석을, 윤리를 해석하면은. 또 다른 식으로 보면은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그런 룰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선의지에서 나온 것이 도덕 규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공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니체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는 그 선악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족보 중시하잖아요. 족보. 나를 가장 규정해 주는 게 내가 누구 후손이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족보가 다 있어요. 우리 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현재 나의 조상이 누군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올라가면 그 제일 꼭대기에 시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승겸이에요. 제가 36대인가 그런데 쭉 나온 거예요. 뭐 파가 막 갈리고 해서 나의 혈연적 정체성이 족보를 따라가듯이 윤리학도 선과 악이 있으면 그것의 계보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연구예요. 그게 왜 정당하냐, 이거 따지지 말고 그런 가치가 생겨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라, 역사적 과정을. 그것이 도덕의 계보학입니다. 족보학이에요. 도덕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윤리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니체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의 계보학은 현재 도덕적 관행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피는 학문입니다. 살펴봤더니 니체가 보기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비이기적인 거죠. 도덕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너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이익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니체는 이 도덕의 계보학으로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그거는 노예들의 도덕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도덕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가치.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가치는 비윤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기적 가치가 한때에는 지배적이고 고상한 도덕의 에토스로 사회적으로 인정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도덕이 지금 이게 왜곡됐다는 겁니다. 원래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고 이기적인 행동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시점을 원흉으로 잡은 것이 기독교의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들이에요. 결국은 고상한 사람들, 귀족의 도덕이 아니고 천한 사람들의 도덕이 오늘날 윤리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다. 바꿔 얘기하면 주인의 도덕이 아니라 노예의 도덕이 오늘날 도덕적인 것으로 통용되게 됐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도덕적 선이라고 믿는 거는 노예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귀족의 도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가치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그럼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려고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이제 니체는 인간의 본질에서 찾는데 그 인간의 본질을 권력의 의지라고 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권력의 의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권력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권력은 뭐 힘 있는 것, 남을 지배하는 것,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우월언망이겠죠. 나는 남과 다르다. 난 고상한 걸 추구한다. 그리고 나하고 아닌 이 많은 사람들은 천박하다. 뭐 이렇게 천하다고 보는 거죠. 귀족들이 그렇게 봤겠지. 귀족들이 자기를 윤리의 중심으로 삼고 선민들은 천하다고 본 거죠. 그걸 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귀족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선이라고 보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악이라고 봤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뒤집혔다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권력을 이렇게 지향하다가 보면은 힘이 있는 것, 고귀한 것, 이것이 선한 거라고 봤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뒤집기 시작해가지고 남을 위하는 것, 연민을 갖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이 도덕적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하고 맞지 않는다? 권력의 의지라고, 인간의 본질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강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건 약자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가치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거 보시면은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됩니다만은 정복욕, 지배욕 이런 게 다 권력의 의지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에 대한 긍정에 차 있고 힘에 넘치면서도 타인들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권력의 의지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의 윤리가 권력의 의지였는데 기독교가 나오면서 이게 뒤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교회의 성직자들을 이제 규탄하는데 그래서 니체는 이 가치 전도를 시도합니다. 신은 죽었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여기 기독교는 제도화된 기독교죠. 그 다음에 플라톤과 기독교의 존재론적 이원론을 부정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기독교하고 플라톤의 이원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간을 육체하고 정신을 구분하죠. 육체하고 정신을 구분해서 정신을 더 우월한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의 감옥이 육체다 해서 육체를 박대하는 거예요. 금욕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영혼이 영원 불변하고 육체는 순간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를 낮게 평가하고 영혼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이거 서양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게 다 윤리 아니에요? 술도 많이 먹지 마라. 과식하지 마라. 뭐 욕망을 따라 살지 마라. 이게 기독교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가지고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몸이라는 인간의 몸. 건강 나빠진 사람은 그거 단박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몸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몸.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은 그냥 몸의 한 부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플라톤과 기독교의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에서 육체를 멸시하고 이거는 금욕주의적이죠. 영혼을 높이 평가하는 전통을 뒤집어라는 거예요. 네 몸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네 몸이 큰 이성이고 영혼은 그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몸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니체가 몸이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몸을 튼튼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플라톤은 이원론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있고 이성으로 인식하는 세계가 있는 걸 이데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이 현실계고 그래서
이데아계가 참된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적이니 이거는 현상의 세계니까 이걸 넘어서 있는 이성적인 세계를 파악할 때만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철학자들이죠. 이성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가 철학자예요. 그래서 영혼을 중시하고 플라토는 이데아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기독교 쪽으로 오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데아계가. 여기가 현실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천당에 가려고 계속 천당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해서 천당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게 그게 건강한 인생이다. 네 몸에 충실하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된 철학이지 무슨 놈의 천당이 있고 영혼이 있냐 이거야. 결국은 중세의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 철학을 다른 언어로 바꿔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걸 뒤집어야 된다 해서 가치 전도를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와 플라톤을 부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치 전도를 시행하는데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공격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죠. 사회 간섭 따르고 남의 눈치 살펴보고 뭐 동양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육아적인 거 아니겠어요? 유교적인 거. 남의 눈치 보고 뭐 가문이 어떠니 뭐.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일단 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배해왔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그 가치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양 중심이죠. 고대 그리스와 유대 그리스에서 나온 기존의 도덕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살면은 우리 인간이 거짓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산다. 기존의 도덕은 우리 삶을 거짓으로 만든다. 그러면 뭐예요? 기존의 도덕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그 가치를 찾아서 만들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이 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남 눈치 보고 바깥을 향하지 말고 너 자신을 향하게 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밝힌 이야기가 도덕의 개보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의 개보학의 기본적인 특성은 현재 도덕이 과거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그 도덕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적인 도덕이 나오기 이전에는 소위 말하면 니체가 이제 제대로 된 도덕, 소위 말하면은 노예 반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권력의 의지를 따랐던 도덕이 있었다. 그 도덕이 우리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죠. 권력에 의지하고 이렇게 부합하는 도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니체로 보면은 고귀한 귀족의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고 주인의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었는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덕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음과 나쁨이 선악이죠. 좋음과 나쁨이라는 이기적이고 귀족적인 가치들인 선이 있었는데 선과 악이 이타적이고 노예적인 가치로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도덕, 귀족의 도덕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이에요. 나한테 좋은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강한 것, 이기적인 것, 힘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뭐를 성취하는 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옛날로 보면 힘있고 전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힘대로 힘을 써가지고 이룩하는 것, 강력하게 되는 것, 뭐 땅을 지배하는 것, 무엇을 내가 발견해내는 것, 이런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봤는데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노예들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노예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힘센 자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선악 판단을 하지 않고 힘센 자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예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이 사람들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을 지배하는 강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가진 그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강자가 가치에 반대되는 것을 도덕적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한 거가 강자의 도덕이면은 그 반대가 뭐예요? 약한 자. 그 다음에 이기적인 게 강자의 도덕이면 이타적인 게 도덕적 선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라고 하는 게 노예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연민의 정을 가져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자의 도덕적인 강자의 선을 약자들은 그것을 악으로 보고 그 반대를 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오늘날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도덕이라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 도덕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라, 힘 있는 자를, 약자를 보살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은 노예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강하고 고귀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악하다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선하다고 판단으로 생겨난 도덕적 가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바라보는 악은 결국 귀족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체는 권력 의지하고 맞는 도덕이 주인의 도덕이고 귀족의 도덕인데 그것이 약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바뀌어가지고 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도덕의 계보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자들이 강자한테 대해서 우리 옛날에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심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덕이 약자의 도덕이고 그게 노예의 도덕이다. 그래서 이타적으로 살아라, 힘 있는 사람은 돌보라, 공경심을 가져라, 이런 게 도덕으로 됐는데 이거는 인류 문명 발전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죠. 강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를 막 만들고 까부시고 점령하고 이런 것이 인류 문명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건 취약하게, 약하기 거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 강자, 지혜로운 사람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오늘은 나쁜 사람들로 본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결국은 서양이 결국 약자 중심의 도덕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문명의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담한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혁신자들을 죄인 취급을 했다. 결국은 현재의 그 도덕을 따라 살게 되면은 문명과 문화가 창조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어떤 니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약해서 이런 걸 뒤집어서 갈망과 희망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상징적인 새가 독수리예요, 독수리. 독수리고 사자 이런 건데 현실의 니체는 비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힘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이 현실의 연약한 자기를 이상적으로 투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니체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거는 서양 문명이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노예의 도덕으로부터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이거 인류 문명의 발전에 전혀 도움되고 이건 약자들의 관점에서 본 도덕이다. 이건 권력에 의지하고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가치는 인류를 몰락으로 이끌고 간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노예도덕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니체는 하고 있고 이걸 가치를 부정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가치라는 게 뭐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만들라는 겁니다. 네가 결국은 가치의 주인이 된다. 다른 세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새로운 도덕은 인간 하나하나가 만들어야 한다.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대담하게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고귀한 자가 되고 위부면시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노예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용감하고 모험적인 사람은 갈등을 자극하는데 그 갈등은 인간을 가장 멀리 뻗어나가도록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약자하고 강자가 있으면은
강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실현의 삶이고 나답게 사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나답게 살아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나답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수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민한다. 마음이 이끄는 일을 한다. 즐거운 일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 이런 얘기를 니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체의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정신이다. 너는 너의 주인이며 동시에 내 자신의 미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네가 너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방황하는 것은 생각을 하여서 너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거다. 이상주의 같은 거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보면은 뭐 자유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뭐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정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소유하게 된 자유로운 정신이다. 4단계를 거쳐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귀한 귀족이 되라는 거예요. 고귀한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자존감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나를 내맡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신경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니체는 그러지 말라. 네가 너의 주인인데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를 맡기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높이 칭송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허영심을 없애라. 자신의 이기심을 받아들이라. 너의 가치를 창조하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긍정적인 힘을 가져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의 모멘트로 바꿔 해석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난과 질병, 실패, 돈이나 명예를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변화에 대한 불안감, 죽음, 혼자 남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건강을 잃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에 밤을 새우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니체는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걸 뭐 하라는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런 극복을 통해서 네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라. 그래서 니체 철학은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죽은 이유가 아닌 지금 여기서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친 철학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디오니소스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뭐 불안하든 잘났든 못났든 너의 삶을 네가 걸머지고 가라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삼아서. 결국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니체는 인간의 길이라고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이미 네 그 존재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든 불안한 거든 뭐든지 간에 이미 그게 너한테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니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뭐 니체의 철학을 알면은 뭐 내가 뭐가 고통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긍정적인 삶을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고 너 자신을 극복하라. 끊임없이 너 자신을 극복해 나가라. 깊은 고통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고 하는 게 니체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불행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를 더 의미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너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왜? 너의 주인은 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기대지 말고. 이게 니체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힘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스스로 훈련을 해서 멘탈을 강하게 만들라. 이것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한 니체의 권고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육체적으로 강하게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이 니체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니체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다음에 이제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니체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원전은 거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니체 전집이 25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나?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단행본으로 나와 있고 또 니체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니체의 원전을 좀 읽어보고 그 원전의 의미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은 충분히 마흔에 읽는 니체가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